일반적 상식과 지식은 사람이 죽으면 소생 불가한 것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복음서에는 사람의 다시 살아남의 경이로운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다시 살아남의 사건은 두 경우입니다. 그 하나는 재성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세 사람을 살리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베다니의 나사로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예수님은 죽은 자 나사로를 향하여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배로 동인 채로 나왔어요. 그리고 해당 장 야이로의 12세 딸입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42절 예수님은 죽어 있는 소녀를 향하여 달리타고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청년 아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 15절 예수님께서 상해에 실려나가는 나인성 죽은 청년을 향해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명하시니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살아난 것은 재생입니다. 다시 죽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났지만 다시 죽는 것입니다. 재생일 뿐인 것입니다. 죽은 자의 다시 살아남의 또 하나의 사건은 부활 사건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되는 날 다시 살아나신 사건입니다. 재생이 아닌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의 몸은 권전서 15장 53절 죽지 않는 몸입니다. 권전서 15장 54절 썩지 않는 몸입니다. 계시록 7장 16절 목마름과 주림이 없는 몸인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6절 불타거나 상하지 않는 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에 예수님이 축사하시자 두 제자의 눈이 열렸어요. 그때 주님 부활의 주님은 순간 사라지셨어요. 부활의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인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고난 풍파가 전혀 없는 지극히 행복한 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영생하는 영원한 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님은 그 같은 몸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몸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송 160장 후렴 가사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오늘 본문 말씀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0장 9절에 10절 세번역입니다. 예수께서 이레의 첫날 새벽에 살아나신 뒤에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내신 여자이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 아멘. 예수님은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첫 만남을 주셨어요. 더 없는 행복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신 것은 누구보다도 그녀가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자신들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모하며 간절히 찾는 복된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아직 예수님의 부활하셨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슬퍼하며 울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시대의 부활의 진실을 모르면 죽음이라는 세력 앞에 절망하게 되고 슬퍼하며 통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거쳐야 하는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 되시고 부활의 증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관계된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진실은 무엇입니까? 권전서 15장 20절 23절에 보면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칼바르트는 부활절과 성탄절의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이는 설명할 필요가 없는 역사적 사실, 히스토리컬 팩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부활의 사실성을 권전서 15장 5절 9절에서 네 가지로 증언하고 있어요.
첫째는 다수의 증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게바 곧 베드로 사도, 12사도, 500여 형제, 당시 현재 다수의 살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 그리고 모든 성도가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 자신도 그 부활의 생생한 목격자라고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6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신의 경험을 간증하고 있어요.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였던 C.S. 루이스는 예수님의 최대 업적은 그분이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이고 그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사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인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천열매 부활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천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창조 역사 이래 천열매 처음 있는 부활이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다시 죽어야 하는 재생은 있었지만은 다시는 죽지 않는 몸 부활은 예수님 말고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유일무이한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 부활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후속 부활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후속되는 열매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주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의 부활이라 하셨으므로 이어지는 후속적 부활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언제 후속 부활 사건이 있게 됩니까? 고린도서 15장 23절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라고 하셨어요. 첫 열매 부활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3일에 부활하신 부활이요. 그리고 후속 부활은 세월이 지난 오랜 후 주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게 될 때 그때 일어날 사건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의하면 후속 부활 사건 때 주님의 호령이 있을 것이고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의 몸에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져 주님을 만나게 뵙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창조일에 전무후무한 경천동지할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누가 후속 부활에 해당이 됩니까? 고린도서 15장 23절 끝부분에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바로 그들이 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첫 열매에 이어지는 후속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의하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 회개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회개와 예수께 대한 믿음이 분명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 부활에 연계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의 후속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에 고린도서 15장 33절 34절에서 바울 사도께서는 후속 부활에 해당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요 주의를 주시고 있어요. 경계를 하시고 있습니다. 속지 말라 간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악한 동무에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34절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를 세번역으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후속 부활이 약속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악한 동무들에게 속아 선한 행실을 더럽히고 죄를 짓게 되면 그리스도가 주시는 후속 부활의 행복을 놓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빌립보 3장 10절 11절에서 현대인 세번역에서 바울 사도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나도 부활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도 부활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자신도 부활하기 위하여 악한 동무에게 속지 않도록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죄를 짓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후속 부활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계시록 19장 8절 빛나고 깨끗한 스마포 옷을 단장하는 것 지극히 합당한 것입니다. 보수주의 신학자 에릭 사우어는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성도의 부활로 끝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개의 부활절 사이에 살고 있다.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주시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 부활과 그리스도 재림 때 있을 후속 부활 사이에서 그 복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끝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에게 직결된 첫 열매 부활인 것입니다. 장차 예수님이 공중에 나타나시게 될 때 주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 산 자의 몸의 변화, 즉 첫 열매 부활의 후속적 부활이 있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호련히 변화된 성도들은 순간적으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 행복한 몸으로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행복 무드는 이 행복 무드는 영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과 소망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행복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린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